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사람은 고난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허무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또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괴로움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제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활력도 없고 웃음도 없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한숨을 팍팍 내쉬면서 먼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그 무기력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 방탕함에 자신을 내던져 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이 인생의 무기력함과 허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외에도 이러한 인생의 이 허무감과 무력감에 이렇게 시달리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인생 자체가 가져다주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孤独감과 이러한 것들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허무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가 그다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로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왜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은 마치 그 어떤 정신병자와도 같이 우리는 인생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이 참으로 애통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을 갖다가 즐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인생이 그 무력함과 그 허무감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헤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즐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복을 주셨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그 어떠한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네 인생을 창조하셨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인생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복을 주셨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곧 우리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살아갈 때에 복이 있어요. 그렇죠? 새는 하늘에서 마음껏 날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한 복이 있습니다. 또한 사자는 그 밀림 속에서 그 우렁찬 사자의 포효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때에 복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수고롭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만을 쫓아서 오직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짐승이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곧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네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롭고 괴롭고 또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1장 13절에도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곧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네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수고롭게 하는 그럴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건, 내버려 두셨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또 저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결코 복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우상으로서 삼고서 그 우상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서 끌려간 다음에서야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서 삼고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지난 날들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네 인생의 진정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듯 우리네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이 되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복이 되게 하고 또 우리네 인생이 복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복이 되게 하고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많이 뜨겁게 찬양하고 또 높이게 되면은 그것이 내게 많은 복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적당히 높이고 적당히 찬송을 하고 적당히 그렇게 행하면은 그것이 내게 적은 시시한 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서 높이는 것만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으로서 삼는 것만큼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인생 최고의 보물로서 삼고 내 인생 최고의 그 부하로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그렇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사는 것만큼, 최우선으로 해서 사는 것만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지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높일 때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금세 내 심령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금세 내 심령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또 높이는 것만큼, 또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
내 심령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면은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고 내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복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서 삼고 최고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의 담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속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곧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삼아 주시겠노라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이고, 야곱과 그 후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로서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축복하실 때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레위기서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고 그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주가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한 나라의 국경을 갖다가 정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도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귀하게 되고 우리가 천하게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네 인생의 환난과 평안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러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심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남편을 더 의지하고, 이러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녀를 의지하고 내 재능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그렇게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그 어떠한 것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어떠한 것을 두고서도 결코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들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심히 불행하고 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그 지으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온갖 풍파와 온갖 환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넉넉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온갖 괴로움과 온갖 고통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복된 삶을 넉넉히 누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서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둠도 없고 밤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늙어가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또 죽어가는 것도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함도 없고 궁핍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기금도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요로움으로써 넘쳐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만족함으로써 넘쳐나는 그런 복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2절에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지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매우 복으로서 넘쳐나고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 누구나 장차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보시오 목사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7, 80년 살다 가는 것도 몹시 지겹고 몹시 힘든 일인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지겹고 또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되지 아니할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몇 번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먹다 보면은 질리는 법이고, 또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도 몇 번 입다가 보면은 실증이 나는 법인데,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렇게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또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함이었고,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함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아주 잠시 잠깐뿐이에요. 아주 잠시 잠깐. 이 땅은 그저 허무함과 무기력함과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러한 것들로서 그저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서, 이러한 세상에서 그 기력이 다 빠진 몸을 하고서, 그 쭈글쭈글한 그 얼굴을 하고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몸으로서 수천 년, 수만 년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얼마나 지겹고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늙어감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가난함도 없고 궁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기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참으로 천국은 모든 것들이 그 풍요함으로써 이렇게 넘쳐나는 곳이로 참으로 모든 것들이 만족함으로써 그렇게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되고 복되고 또 복된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천국이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되고 또 복된 이유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또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곳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은혜의 강물, 그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조그만한 은혜를 받아도, 그냥 아주 조그만한 은혜를 받아도 그냥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가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저 조그만 기도 응답만 받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면서 막 들듯이 좋아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그 어떤 말씀에 조그만한 은혜를 받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조그만 위로를 받아도 그냥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그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한 번도 맛보신 분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와도 비교할 수 없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마치 강물이 내리치는 것처럼, 마치 폭포수가 내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큰 폭포수처럼, 마치 큰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그렇게 넘쳐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감격이 없네요. 이 천국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그저 조금만 있어도 막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디스코를 추잖아요. 너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꿀과 같이 맛있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데 천국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은혜의 강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마치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 터지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영원히 기뻐하고 또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 누구나 다 이 장차 이 천국에서 영원히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결코 끊이지 아니하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또 그 복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된 그 모든 복들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